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무슨 부흥회 하는 날 같습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을 해가지고 주일 예배만큼 성도님들이 오늘 차 엄청 막혔는데, 그냥 은혜가 앞에 서는데 은혜를 이미 전 다 받아가지고 수요일 날 말씀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다 해서 다 갖고 왔는데, 우리 김신환 안수집사님 남자분 한 분 계셨죠? 수요일 날 은혜 받으셨나요? 저는 그 말씀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금요일 날 드려야지 하고 다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이거 수요일 날 1시간 반 거의 설교했어요. 그래서 딴 얘기 하지 않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지금 통역도 잘해주세요. 좀 중요하니까. 신앙이 어디선가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체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오늘 이것도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았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뭐였죠?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죠. 예수님 믿으면 중요하죠.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 금요일날 트래픽이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많게 나오는, 신방 갔다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에 줄줄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이만우엘 교회는 이렇게 지금 이게 역대 최초예요. 금요일날 이렇게 주일만큼 나왔어요. 성도님. 얼마나 이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임해야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보시겠지만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번연이 철로 역정, The Pilgrim of Progress, 그죠? 순례자의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이런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작이 뭐죠? 시작부터 그냥 십자가 만나서 죄짐을 풀어버려요. 죄짐. 짐은 짐인데 어떤 짐이냐? 죄짐. 그러니까 힘들어 할 때 그 만화에서 무슨 찬송 나오잖아요. 찬송가 딱 나오면서 십자가 보면서 죄짐이 확 벗어던져지고,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선가 중생이 번역에 리제너레이트, 이 중생하고 나서 멈춰 있어요.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앞으로 신앙이 계속 성장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5대 행동 강령을 반드시 주일 성수한다. 매일 성경 읽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born-again해서 새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교회의 5대 강령만 지켜도요, 한 3년이면 훨씬 성장돼 있을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매일 성경 읽고 또 뭐하죠? 새벽 기도하고 열심 전도하고 온전한 11조. 이 정도만 해도요, 한 3년 지나면 신앙이 껑충 뛰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신앙은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중생이라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면서 born-again 하는 거예요. born-again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born-again을 한 사람이 born-again을 안 했다는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솔직한 얘기.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를 수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마치 불어오듯이 내 삶이 변해 있어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born-again 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가 내 안에 이제 들어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죠. 기본 구원을 받는. 그리고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가운데 얘기 삼하고 또 영화의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구원이라고 이야기할까지 좀 너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이제 권세를, 물질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제가 한국 가기 전에 한번 전반부 하고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귀를 열게 하려고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게 뭐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왜 저 모르세요? 난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했지만, 선지자 노릇 했지만,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가 보고. 한국에 유교 아직도 많죠. 그러니까 또 뭐 얘기하죠? 유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뭐 막스주의 판을 치고 있어서 교회 안에도 막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기독교, 크리스티니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를 몰라.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몰라. 그래. 너 사람들 만나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정보 얻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네가 한 거지, 나랑 한 거 아니지.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예요. 또 무슨 얘기를 또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 이것은 비유지만 천국 잔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연히 말 못하죠. 왜죠? 이거 선물로 준 건데 왜? 아니 이게 돈으로 가는 거 아니죠. 돈으로도 못 가. 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5대 행동 강령을 꾸역꾸역 다 지킬지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 지신 거잖아요. 이미 뭐 대신 죗값 치른 게 그게 어렵다. 저는 이제 이게 어려운 건가? 유리창 깼는데 아버지가 대신 유리창값 대준 게 그게 어렵습니까?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 이게 좀 정말 환장한 버릇이에요. 아니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뭐로도 살 수 없어서 선물로 주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말이 되나? 내가 죄지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렀대. 이게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문은 열려있지만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와, 얼마나 행복하면 그 말씀 들으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택하셨다 이미. 내가 온 세계를 천지 창조했는데 내가 네 아버지 됐다, 양자 됐다. 법적으로 양자 됐다. 법적으로 양자 됐으면 유산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아무 말도 못하죠. 임금의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뭐 자꾸 행동을 얘기하지? 행함이 없는 죽음은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건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니?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거 예전에 찬송이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을 불러보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나와요. 그 찬양이.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끌고 가시는 성도의 견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져서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동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들 없는 행동이에요. 이 차가 막히는 그게 주님 앞에 나가는 행함이죠. 주님 앞에 보여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있음을 믿어야 하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으러 나왔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상 주시죠. 그걸 모르면 그러면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자꾸 힘들어져요. 기도 안 해도 잘 돼요. 왜? 예배 안 드려도 잘만 사는데 왜 예배 드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없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달란트 얘기를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달란트를 다 있죠. 상관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자. 잘난 사람이 있어요. 잘난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거를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중요해?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우리가 심판할 겁니까? 언제 내가 너에게 심판할 자격을 주었냐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고 왜 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왜 정죄하고 심판합니까?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 사람 많이 받았어요. 뭐 어쩌라고요? 많이 받았는데. 아니 타고나기를 뭐 많이 타고났는데 그거 가지고 뭐 신기하고 질투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주님 앞에 사용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쓰지 못해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 열심히 하라고 직원을 뽑았으면 일을 안 해. 아니가 적어도 지켜야 될 듀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 듀티 뭐죠? 정시 출근하고 해야 할 거 더 잘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받는 월급만 안 해.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면 그 혼나죠. 그럼 그 직원이 딱 어떻게 변하죠? 사장 눈치 보죠. 그리고 나중에 계속 혼나면 본인이 해야 될 걸 하면 되는데 안 해. 한 달한테 빠져 되죠. 본인이 해야 될 달란트를 안 쓰잖아요. 해야 될 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 우리 주인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인 줄 제가 알아가지고 괜히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날까봐 땅에 묻었습니다. 예수 뭐라고 했나? 야, 그럴 거면 내가 은행에 맡겨 이자를 넣지. 뭘 얘기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당장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 그런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그 뒤에 가서 사람 눈치 보면서 수덕수덕 된 사람 사장님은 뭐안 좋고 안 좋고 그에게 이제 당면할 건 뭐죠? 해보죠. 맞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받은 달란트를 안 씁니다. 직원을 뽑았는데 눈치 보죠.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해놓고 눈치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다 정복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닌데 구원에 대해서 한번은 다시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양가 염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 성경 이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또 그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비둬. 가라지 뽑지 마. 가라지 뽑으면 우두두둑 하다가 옆에 알곡을 자라는 그것도 같이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 그리고 제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심판자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맞는 것 같은데도 세상으로 떠나보는데 사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냥 주님 씨를 뿌리고 주님 주시는 대로 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받은 단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고 중직으로 하실 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마귀가 쓰는 불화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방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십자가로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러면 크게 동요되지.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겠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여수에서 생활했는데 우리 호임이 상근님이 여기 있는데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하루 외출 나왔는데 자기 배 끌고 가서 낚시하다가 자기 가두리 양식장에서 못 꺼내가지고 해쳐주는데 제가 그거 버리고 왜 버려? 그러니까 아 이건 못 먹는 건데 먹는 것 같았는데 왜 뭐야 빨리 버려 그러니 이거 맛있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 해가지고 입으로 막 껍데기 벗겨가지고 쳐먹고 먹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먹는 거. 저 그때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매번 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일단은 다 그물로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런 구원이 잘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본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영접하는 그 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born-agai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내가 죄가 사함 받았으니 근데 마귀는 그때는 몰랐어요. 마귀가 그렇게 저를 참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안 그렇죠. 막 대적하고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마귀가 참소하고 지금 딱 그 상황이 알지 빼박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무조건 그냥 바로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착 붙어가 참소합니다. 모든 사람 그렇게 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 죄책감, 나는 안 돼, 뭐 이런 자멸감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아니면 막 혈기, 도마 이런 식.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죠. 이게 그냥 구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다른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뭐부터 해야 돼? 엄마 젖부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번역엔 하고 나서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진짜 새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나면 그건 뭐 아니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번역에는 안 한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번역에는 한 사람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건 레벨이 좀 달라도 힘들지만 이거는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엄청 기도하고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이미 이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이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딱 깨달았어요. 그때 언어계는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거기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린아이가 젖을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요. 좀 자라면 어디 들어가요? 학교 들어가요. 유치원, 국민학교 들어가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 정서에서는 대학 다 가죠. 대학 갈 거 아닙니까? 대학 갔어요. 대학 가가지고 뭐예요?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경영학 공부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백수. 그 백수라고 그러죠.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안 봐. 그 뭐예요? 백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선생님 된다고 열심히
그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임용고시 봐서 합격하고 학교 안 가. 애들 안 가르쳐. 백수죠.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자라야 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어느 선까지 올라가서 자신이 그것을 쓰는 거예요. 경찰이 돼서 그 경찰에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죠. 경찰의 그 힘으로 어디 조직폭력배한테 돈 받을까요? 가서 너네들 한 번에 쓸어버릴 건데 뒷돈 주면 이러면 감옥 가는 거죠. 그죠? 국회의원 돼가지고 또 자기 지역구 잘 안 돌보고 또 뒷돈 받고 이러면은 감옥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어게인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됐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끝납니까? 말도 안 되죠. 엄마도 열심히 먹고 자라야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성화를 이야기하네요. 성화. 성장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이 성화잖아요. sanctification.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100% 맞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화되어져가는 구원. 그죠? 그래,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괜히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칼을 줍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때가 되었더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왜 어린아이가 돼서 계속 우유만 먹냐?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말씀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거는요, 머리 좋으면 말씀 암송할 수 있죠. 2달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건 그 말씀의 그 사모함에 젖을 먹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당근도 씹어 먹고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어디쯤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면 하나님은 절대로 칼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칼 가지면 손 다 베고 큰일 나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 믿어도 이른가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을 쭉쭉 잘 먹고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성장해야 되냐? 젖먹은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엔 군사가 되어야 된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국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떤 군인 군대 들어갔어요. 야 다음 주에 HT 훈련이 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 몸이 안 좋고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 여자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안 보내줘요.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지가 않아요. 병사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잘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게 군인이죠. 그 잘하고 나면 쉼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이제 준비해서 훈련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좋은 군사는 뭐라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당연하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프리스타일로 하려고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군사가 돼서 막 그렇게 막 미션을 수행하면서 막 나라를 지키고 막 그 훈장들 나중에 이 상처는 내가 어느 전투에서 누구를 구해서 훈장 받은 훈장이고 막 이런 군인들 멋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때 마귀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잘 이겨냈지 하면서 또 성장해서 훈장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 그리스도의 멋진 군사가 됐다. 이렇게 군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군사는 힘들어도 훈련 힘든데 훈련 힘드니까 안 해요. 이게 무슨 군인이에요? 군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군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힘들으니까 저는 안 해요. 그래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군사라는 건 뭐냐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또 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들면 안 해요. 그러나 성인은 힘들어도 해야 할 일들은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 내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 하는 건 남들이 안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십자가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오래 못해요. 하지만 내가 저게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당연히 힘들 거 알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제 군사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기하는 자처럼 경주를 얘기해요. 마치 마라톤 하듯이 신앙의 경주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다 같이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주? 면류관 받을 날을 기약하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면류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면류관 아니에요.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경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 다 코스가 있는데 혼자 쇼커스로 가가지고 나 1등 했다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메달과 면류관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끝끝이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인내하라, 오래 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농부처럼 곡식을 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그럼 그렇게 농부하듯이 때가 있고 성실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신앙생활에 태어났는데 나 갑자기 나 칼 쓰고 싶어, 나 갑자기 애가 지금 3살밖에 안 됐는데 나 뭐 학교 갈 거야, 이 말이야.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화되어져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에서 멈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는가? 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린아이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그렇지 않죠. 해야 할 것은 하지요. 우리가 이 성화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키가 크고 성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화의 단계, 사실은 아까 제가 전반부에 이야기했지만 그래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뭘 안 해요? 대학 졸업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장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경찰은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 라이센스를 주죠. 자동차 라이센스죠. 그것은 권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지 그 권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권세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경찰은 권세예요. 포지션에서 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가 왜 안 되지 하면 지금 자라야 된다니까요.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요? 주님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이 나오는 영화의 만큼은 자라야 돼. 그게 얼마만큼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것에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생기죠. 국회의원이 되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고 키도 자라고 지식도 잘하고 그러면 잘한다는 건 성화잖아요. 그러고 나면 영화죠. 지식이 쌓였으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돼? 써야지. 그러면 이제 뭐 교수님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힘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써야지. 어떻게 써야 돼? 하나님 나라에 써야지. 그거 잘못 쓰면 감옥 가고. 뭐 어려워요? 이미 세상에 맨날 감옥 가고 있는. 경제사범 감옥 가죠. 공무원들도 감옥, 국회의원들도 감옥, 대통령님도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는데 안 잘하면 안 되고. 고등학생이 갑자기 그건 법으로 안 되잖아요. 고등학생은 안 돼. 졸업을 하고 나서 그게 다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준수 사항이 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잖아요. 아니 중학생인데 왜 저한테는 칼이 없어요? 왜 저한테는 권세가 없어요? 너 아직 학생이 더 자라야 돼. 너 더 자라야 돼. 아직 어린아이라 가지고 너한테 날카로운 메스를 맡길 수가 없어.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가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래, 네 고백이 참되다. 너 내가 이 땅에 마지막 심판할 때 12보좌에 너도 함께해서 그것을 함께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겼느니.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그 문화니까 그런 게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얘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았는데 열 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량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므로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 권세, 그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뭐예요? 권세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권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세 필요해요. 왜 정경유착 합니까? 권세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힘이니까 다 찾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권세가 힘이에요.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장한 사람. 말씀으로 성장해서 이제 군사가 되잖아요. 아니, 반드시 주세요. 아니, 군인도 계급이 올라가면서 힘이 생기는데, 그렇죠, 집사님? 계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죠. 누가 주임 원사한테 함부로 합니까? 짬밥이 원사님 짬밥.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양육돼서 나는 왜 안 돼? 왜 안 되겠니?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힘이 하나님이 됐다 싶으면 보세요. 뭘 썼어요? 자신의 문화를 썼어요. 그리고 10문화를 남겨서 하나님 뭘 주세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게. 자, 마태복음에서 뭐죠? 달란트, 돈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걸 쓸 수 있는 돈을 줄게. 왜? 이제는 그것을 깨끗한 청지기로서 쓸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됐습니다. 안 쓰잖아요. 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거는 아직은 어린아이. 그러면 그런 달란트와 권세, 물질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에요. 왜죠? 그렇게 되다가 골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아예 멀어져 버려서 영원히 지옥까지 갈 거 하나님 그렇게 두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지금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성장이 멈췄는지. 여러분 지금도 공부하십니까? 육적으로? 육적으로 공부를 안 하셔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할머니 거의 100세신데 이번에 갔을 때 잠깐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아직도 막 생생하세요. 지금 몸은 완전히 다 막 산소 마스크 끼고 계신데도 말씀 암송하시면서 생생하지. 뇌는 아주 내가 볼 땐 영혼은 멀쩡해요.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안 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그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래놓고 왜 뭐가 안 되냐 그러다 이제 마귀가 딱 때가 되면 딱 시험을 주거든요. 어떻게 해요? 야 그만 다녀 교회. 야 뭐 교회 다니 뭐인데 괜히 뭐 힘들기만 하지. 그냥 그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스스로 잠들다가 확 넘어져요.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백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성장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달란트를 사용하세요. 상관없어요.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습니다. 남기는 게 중요하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직원들 썼는데 맨날 일 안 하고 뺀질뺀질대고 사장님 도망 다니다가 딱 보면 딱 아는데 막 일하는 척해. 또 오면 혼내나 보다 하고 눈치 보고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승진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잘리죠. 그죠? 뻔한 거예요. 사장님은 그거 다 알거든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1달란트의 문제가 아니죠. 안 쓰는 사람이 되면 안 썼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달란트 쓰세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겼잖아요.
열고를 건세를 주시잖아요. 건세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위해 쓰셔야 돼요. 주님께 허락을 받고 주님에게 청지기가 되세요. 청지기. 그러면 주님은 주세요. 그러나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이제 영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시는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정말 그거는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 보면은 정치력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제 막 경제까지 막 이러기는 어렵죠. 각자의 달란트는 하나님께 쓰시고 주님께 받으세요. 자, 이런 영화의 단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육적으로 막 싸우고 힘들어하면 아직은 그 군사나 이렇게 영화의 단계가 되지 않아요. 맨날 사람이랑 싸우고 혈과 육의 관계 아니에요. 사람을 세울 줄 알고 그 영혼을 세울 줄 알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민감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대적하셔야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승리하시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못 본다면 뭐 그거는 아직은 어린 아이죠. 빨리빨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읽으시고 예배를 왜 빠집니까? 예배, 내가 혼자 예배 어떻게 드려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제가 5대 행동 강령만 잘 지키면 금방 성장이에요. 저도 예전에 뭔지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이게 마귀가 그냥 참소하던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죠. 대적하니까. 보혈을 의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님들 참소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지금 마귀가 좀 참소하고 있겠다. 지금 딱 저런 상황이면 마귀는 저렇게 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주고 이래야 어쨌든 더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승리하시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되시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성장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선생님 아닌데요. 그래 상관없어요. 어차피 영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를 세울 수 있다라면 충분히 성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성장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흘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신앙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죠. 신앙의 성장하시는 분들. 이게 100%입니다. 웬만해서 100% 얘기 안 하는데 신앙의 성장은요,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서 그걸 세울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자, 말씀대로 막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해갖고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면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구나.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천국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에다가 보화를 심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심으면 다 똑같습니까? 누구는 10번 심고 많이 심는데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누가 천국에 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도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이야기하고 많이 심은 자 적은 심은 자가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다 많이 심으십시오. 이 영화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썩지 않을 나라예요. 그래야 사고 안 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나요. 영광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영광을 가르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그게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맘대로 해서 나한테 잘하라고 내가 도와준 거야. 이거는 아직도 영화의 단계에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도왔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야,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힘과 돈이요 주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영광 받고 나는 이게 이렇게 돼야 저도 살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뻥 터져가지고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게, 교회가 예수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자를 이야기한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아니면 서빙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손님이 왕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얘기하시죠.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서빙을 받는 사람이 더 큰 자죠. 그같이 사람을 예수님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큰 사람. 세상을 보세요. 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니 이게 섬기다 보면 고마워해야죠. 대부분 감사합니다. 섬겨주세요. 그런데 이럴 때 어려워요. 이거 좀 똑바로 좀 하세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뭘 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저기도 쓰레기죠. 빨리 치워 저기 쓰레기. 이러면 쓰레기 주시면 하나님 성전을 깨끗해 하니까 기쁘네요 하는데 빨리 쓰레기 주세요. 저기도 쓰레기 있어요. 이러면 갑자기 내가 쓰레기 청소를 당신이 나한테 쓰레기 주시라고 하는 건 이러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해요. 섬기는 거 쉬울 것 같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섬기는 거. 왜냐? 세상은요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 이 정도는 돼야 이 영화의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권세와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데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최고입니다. 그거는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데 옆에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그거 어려워요. 섬기는 거. 그때서부터 섬기는 게 어려워져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알아줘. 목사님 나 안 알아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최대한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지만 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든 순간순간 다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섬기는 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긴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이분은 영화로운 자가 되실 거예요. 섬기는 자, 늘 섬기는 자 위치에 있는 거죠. 저도 많이 부족한 걸 느껴요. 말씀 보면서 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죠? 제가 사실 요즘에 얘기 안 하니까 얘기해야 또 못하는 섬기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면 성도님들은 참 좋았을 텐데 말씀 같은 거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순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또 괜히 부담들 마귀가 참소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더 쉽게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매일매일. 제가 그게 해야 될 일이 전교의 매일.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냥 별과 별인데 별의 별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같을 거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부지런히 심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심으셔야 안 사라져요. 큰 은혜가 있어야 옥합짓겠네요. 큰 은혜가 있어야 옥합게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말 잘해가지고 말 잘한다고 그거 헌금하라고 헌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니까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심겨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심으십시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만mon이 득세한 시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심으세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안 돼요. 군사가 되기 전까지는 물질 앞에서 그렇게 청지기로 살기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물질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일단 영화롭게 섬기는 자가 되시고 청지기가 되세요.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못 사요. 왜죠? 마음에 야 그거 하지 마. 너 그거는 내가 안 해서 줄게. 죄가 아니어도 그런 거 든 적 있어요. 스피커 여러분 좋아하세요? 스피커는요 정말 나중에 가면 뭐 억대도 넘어가요. 돈이 근데 수백억 있어. 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요. 그러면 뭐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왜죠? 청지기니까. 물질에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권세. 그게 안 되면요 반드시 사고 나요. 문제 생겨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말씀의 권세가 뭐죠? 저는 생각당문도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 여러분이 저도 그 말씀 안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는 말씀 저는 맨날 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내게 딱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다는 건 이제 야 이거 엄청난 힘이 있는데 왜냐면 내 마음이 변해.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되죠. 그리고 암송하고 소리쳐 낼 때마다 내 마음이 팍팍 바뀌는 거예요. 사람 일단 마음이 바뀌어야지 뭘 새로 시작하죠. 마음이 안 바뀌면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데 눈 하나 뿅 하고 그 다음날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업 할까? 어떤 종류의 사업? 어디다 할까? 얼마의 규모로 시작할까? 생각하고 그러고 행동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이 변해야 뭐가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변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혈 얘기했습니다.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나를 깨끗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 천국을 준비해야 해야죠. 아니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면 끝납니까? 여기서 잘 사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던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되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살 집을 지으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올 거다.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예전에 부흥사님들 했던 얘기가 저는 정말 헛된 얘기가 아니다 생각해요. 막 천국에 많이 쌓여 있더라. 그걸로 뭐 집도 짓더라. 그게 잘못된 얘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셔야 돼요. 무슨 옛날 그냥 사람 소리 말고 그냥 성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물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2000년 전에도 물질 때문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사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만몬에 이끌려서 산 거예요.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성장 안 하려고 하면서 그냥 때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 육체도 중고등학교까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백수로 있으면서 무슨 권세가 나옵니까? 경찰에 합격을 해야 경찰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긴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먹는 일도 없는 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재물은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아실 거예요. 돈을 좀 벌어보신 분들은 내가 이거 어차피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쓰는 데는 어느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묻고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돈에 휘둘려가지고 평생 돈돈을 하면서 돈 벌다가 인생 끝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계속 써야 돼요. 심어야 돼요.
쌓아놔야 돼. 들으라. 자,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4명의 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어떤 부자가 돼야 되겠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12장 19절 이하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래 한평생 돈 하면서 노예처럼 돈만 벌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예요. 평생 돈 하면서 본인 써보지도 못하고 돈에 얽매여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은 이런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배불리 먹고 쓰고 지옥 간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배불리 먹고 썼지만 어때? 지옥 간 부자죠.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아들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지옥 오지 않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선지자들 다 보냈어. 지금 시대면 이미 다 목사가 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목자는 다 있고 그들에게 교회가 다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들으면 그 선지자 얘기를 안 들으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네 아들한테 가 얘기해도 안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많이 봤어요. 의사가 이건 진짜 죽을 병인데 이거 기적입니다 해도 시간 지나 나중에 진짜로 약 먹어서 낫고 병원에서 낫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자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써서 막 즐겨. 즐겨. 그런데 지옥 가는 이제 쓸데없는 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고민하며 사는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지금도 근심하고 그 뒤로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괜찮게 살았어요. 그 성경 보면 나름 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데 주님 제자를 부르시는데 못해요. 그리고 근심한. 왜 근심한? 돈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부자 되시면 안 돼요. 돈이 있는데 주님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내가 돈이 많은데 이거 아까운데 이러면서 근심하고. 이거 뭐죠? 이거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본문 잘 앞뒤로 다 읽어보면 이 사람 되게 말씀도 많이 알고 내가 그거 어렸을 때 잘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좀 하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너가 뭐가 부족한지 딱 찌르셔. 정곡으로.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하늘의 보화 완전히 씹는 거야. 넌 내 자다. 그런데 그때부터 근심. 교회에서 더 이상 가까이 들어오지 마. 왜죠? 이 근심이니까. 가까이 들어오면 자꾸 이거 내 거 다 달라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못 들어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그걸 어떻게 강제로 뺐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강제로 뺐? 말도 안 돼요. 교회에서 누가 강제로 뺐습니까? 돈을 안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죠. 떠나면 그만이고, 오면 그만이고. 누가 교회를 못 오게 합니까? 이제 교회에 막 예배를 해봐 이런 거 아닌 이상 누가 교회를 못 오게 하며, 누가 교회를 못 떠나게 조직폭력배입니까 여기가? 성경을 못하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머릿속에는 가까이 가면 내가 저거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더 가까이 교회로 들어가면 이거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부자가 이래. 지금도 근심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자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부자로 살아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주님 청지기로 사세요. 그러면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죠? 제가 하나님 사장님이셔가지고 저처럼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고민 좀 기도를 좀 많이 쌓으면 그렇게 돼요. 어차피 하나님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뭐 하나님이 걱정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런 쯤 되면 주님도 이제 야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매니저가 여러분 사장님 해보시면 뭐가 힘들어요? 아이고 저 매니저들은 월급만 받으니까 참 좋겠다.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 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하자고. 그 매니저 월급 안 받으면 그 사람 그만둘 텐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러나 사장은 그런 고민을 한다. 근데 청지기는 깨끗한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사장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왕으로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까딱 없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사장님이고 나는 그냥 매니저인데. 나는 그냥 매니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매니저에게 잘해줍니까? 얘는 순종도 잘하고 딱딱 알아줘요. 내가 얘를 알고 얘가 나를 안다.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 많은 걸 맡기죠. 매니저 많은 걸 맡기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쓰죠. 여러분 사업 크게 하시는 분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하죠. 맞잖아요. 사람만 있어 믿을 만한 사람만 있어 가지고 뭘 못합니까? 어차피 나를 알고 그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알고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여러분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불안하죠. 기도하며 주님이 뭐 대신 나는 순종만 하면 되지. 주님이 하신 나는 순종하면 되지. 마음이 편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중생하셨죠. 설마 이 금요일날 자막 끼는데 누가 예수님도 모르는데 이 시간에 교회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고 주님 자녀가 되셨어요.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어린아이십니까? 청소년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내가 군사가 돼서 내가 이제 공부해서 합격증 따면 그때부터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달란트 쓰셔야 돼요. 조그만 달란트든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나라에 쓰세요. 마귀가 노력하고 불화살 쏠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 뭐 똑바로 못했어.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 너나 똑바로 해. 이러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성경에 다 얘기하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내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적은 거 하나님 큰 것도 안 맡겨. 적은 것을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 여러분 청지기 되셔서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물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반드시 잘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불화살로 마귀의 참소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보혈로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인생 가운데 계속 성장케 하시고 성화의 단계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물질과 권세의 소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심고 주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